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써가지고요, 그 유명한 퓰리처 상이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주인공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노인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남루하게 살아가는 이런 노인인데요, 뭔가를 끊임없이 중얼중얼대고 살아가는 이런 노인이에요. 근데 그는 한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오며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소설 가운데서 그려지는 이 바다는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바다. 그래서 이게 노인이 생각하는 바다였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바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생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 고독한 노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다를 향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요, 일생일대의 꿈을 꿨던 드디어 말린이라고 하는 이 큰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데요, 장장 84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그 말린을 잡아서 돌아오는 도중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의 이 끈질긴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산티아고가 자기가 잡은 이 말린이라는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데 어때요? 돌아옵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앙상한 이런 물고기 뼈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처절한 투쟁입니다. 인생의 처절한 전쟁터와 같은 이 투쟁, 그리고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허무,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그 육교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육교를 건너서 내려가다 보면 딱 내려가는 그 길목 끝에 나란히 식당 3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식당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곤란한 게 뭐예요? 3명의 식당 아주머니 얼굴들을 3명 다 얼굴들을 서로 안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그분들도 알고 이런 거죠. 그래서 밥을 먹으러 육교를 걸어가면 어때요? 3분의 아주머니들이 또 똑같이 밖으로 나와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로 갈까? 우리 집으로 갈까? 옆집 아주머니한테 갈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머쓱하고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야, 이것은 옆집에서 안 주는 계란 후라이야, 많이 먹어, 이러면서 어때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요, 한 분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아주머니들보다 조금 비교적,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인데 비교적 젊고 예쁜 40대 아주머니가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젊고 예쁘다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어때요? 이것의 긴장을 가지고, 자, 어떻게 서비스해야 단골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장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치열하다고요. 하다못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길목에서 내가 장사를 하느냐? 치열합니다. 그 길목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좀 괜찮다 싶은 어떤 직업군에 속하면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된 사람은 좋겠지만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합격하고 말리야 또다시 이렇게 전쟁터 같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이렇게 치열하고요, 어쩌면 그 삶 자체가 전쟁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터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서로 헤어질 때도 그런 인사하고요, 여러분, 어떤 헤어질 때 승리해, 이런 인사하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낼 때도 마지막에다가 승리해 친구야, 이런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냅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염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도 그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이런 적들만 해도요,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등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싸움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소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셨대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이 늘 승리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늘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승리했냐라고 하는 승리의 원인이죠. 자, 이기게 된 원인이 뭐냐? 자, 성경은 어때요? 아까 읽었던 6절이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합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많은 문제와 싸움들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입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그 많은 인생의 싸움 가운데서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이 어때요? 다윗의 힘도 지혜도 경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처절한 또 뭐 죽임과 뭐 쳐서 빼앗고 하는 이런 살벌한 얘기가 등장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모든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상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그 적이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게 되겠죠. 전쟁은 모든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고대 근동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적군들을 무찔러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은요, 뒤집어 놓고 보면 여호와께서 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평생 사울이라는 이 사울 왕도 역시 이기는 싸움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에 싸웠던 그 전쟁에서 딱 한 번, 그리고 이후에 대부분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장수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사울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 중에서 사울과 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권세와 권력까지 힘입었죠. 한 번 명령하면 수십만 명씩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손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의 전투 가운데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다윗은 이기는 삶을 살고 왜 사울은 그렇게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않을 싸움이 이미 틀림없는데도 그 싸움에서 매번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쇠하여져서 다윗은 멸망하고 말죠. 사울이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치열한 참 삶의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의 승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힘이고 내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내 가방끈, 내 학력, 내 인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 전쟁에서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핵심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아무리 많은 전쟁이나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걱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다 이겼다고 하는데 블레셋, 모압, 에돔 등등 이런 나라들이요, 사울이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이기더라는 거야.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게 된 그 많은 이 말에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장면이에요. 고대 전쟁 가운데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요, 곧 전쟁에서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들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말에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두 번 다시는 이 말로 하여금 어때요? 전쟁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은 다 병거와 마병과 전차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탱크나 뭐 이런 아파치 같은 헬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이 말의 힘을 이용해 전쟁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말이나 병거나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요, 아예 하지 않겠다는 그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진정한 힘이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신앙의 행동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명령을 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기고 난 이후에 병거는 불태우고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아까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고대 전쟁 가운데 쓰이니까 이 말 한 마리가 얼마나 참 귀한 가치가 있겠어요. 고대 관점으로 보면 굉장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누굽니까? 말과 병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누군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장차 왕이 될 자들을 향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는데요, 명령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죠. 자,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말들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의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말들을 부러워하지만 믿는 자들의 승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에게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의 그 많은 싸움에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려서부터 이 다윗은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경험을 가진 백전노장의 명장이었어요. 그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택하기로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확정합니다. 다윗의 의지적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말이냐 군사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기고 지는 승패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한마디로 금수저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성전을 짓고 부유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때요? 그 가진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넓은 영토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가진 것들을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다윗과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요, 병거가 14,000대, 그리고 마병이 22,000명, 심지어 이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에서 너희는 이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외면한 이 말들을 위해서요, 솔로몬은 이 애굽까지 들어가서 말들을 사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의지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나요? 아니면 말과 마병과 이런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오늘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 어때요? 다윗이 이긴 뒤에요,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과 6절에서 받았던 이런 조공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얻은 금방패, 그리고 뭐 이런 전리품들, 10절에 등장하는 금과 은과 이런 놋그릇들, 이런 모든 전리품들을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의 행동일까요? 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드린 이 전리품들이요, 성전 건축에 고스란히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리품이 뭡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전리품을 갖느냐 하는 이것이요, 내가 이번 전쟁 가운데서 내 공로가 얼마냐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은 그 당사자가 갖는 것이 당대의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그 많은 전리품을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이 전리품을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아까운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긴 것도, 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것도, 오늘 내가 평안한 것도 내 힘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얻게 하셨습니다라고는 다윗의 믿음의 행동적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이 전리품을 소유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11조 헌금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참 드리기 힘든 액수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드려지는 제목의 헌금들이 있지만 참 11조는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을 다 써도 모자라는데 그 중에서 10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참 사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늘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1억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배가 아플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억 앞에서 감격하지만 어때요? 1억에서 1,000만 원을 떼서 11조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11조를 냅니다. 신앙인들은. 이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드리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11조에 꽂히게 되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1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기 어떤 고백이 있는 것이죠? 1억이 내 거다가 아니라 이 1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11조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행복과 안전이 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매번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묻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감사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드리면 되지만 11조는 드릴 때마다 물어요. 우리의 내면에서 늘 묻고 있습니다. 너의 섬김의 대상인 누구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내릴 때마다 시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시험케 했던 이방신이 있는데요, 바울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이 있는데, 이 고대 가나안의 이 바울과 아세라 신은요, 고대 가나안의 만문신이었습니다. 재물신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심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신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만몬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서도 놓지 못했습니까? 풍요를 보장하는 재물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놓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뭐였기 때문에요? 재물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믿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30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재물과 재정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3000번 정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는 자 안에서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싸움이 늘 치열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감히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다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참조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동격을 놓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섬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길 대상입니다. 재물도 섬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바알신을 얘기했는데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소유주라는, 소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요, 끝까지 놓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70년을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한쪽 손에서 놓지 못한 게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재물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주인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재물이 돈이 있어야 살죠. 예, 돈이 있어야 사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다윗이 왜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되돌릴까요?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까?에 대한 신앙의 답인 거죠. 오늘 누가 지금 이 순간 나를 평안하게 하고 이 행복의 자리에 있게 하는가? 다윗의 지혜요 용맹인가? 아니면 다윗의 인맥인가? 여기에 대한 다윗의 답이 뭐라고요? 내 지혜, 내 인맥, 내 용기, 내 어떤 탁월한 어떤 경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재물을 허락하시고 나의 지금의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요 하나님께 되돌림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힘이 없었습니까? 경험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근데 왜 사울은 실패합니까? 솔로몬 역시 다 가졌어요. 솔로몬은 왜 실패합니까? 그런데 왜 다윗만 이깁니까?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머리나 처세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되돌리는 이 다윗의 오늘 신앙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승리한 후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사탄의 유혹에 그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뭐예요? 네가 이겼다라는 생각입니다. 너의 공로고 네가 잘했고 이 영광을 네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냐.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리품이 주어졌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풍요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견고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기고 난 뒤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바로 재물 자체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곧 바로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긴 후에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신앙 유지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그 돈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자신이 주인인지 누가 주인인지 묻는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버리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가 말년에 성전을 위해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이제 말년에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요 금이 약 103톤, 은이 약 240톤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1톤 트럭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1톤 트럭으로 금이 몇 개요? 103개의 트럭으로 가득 찰 만큼의 금과 240톤에 해당되는 은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틀어서 헌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모두 다 돌려버리지만 다윗이 망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년에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개인 헌금으로 드릴 만큼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려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또 드릴 것을 안 드린다고 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섬길 자가 누구냐는 이 마음의 결단과 확정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의 인생의 터전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기게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그것인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늘 지고 쇠약해져 가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랬죠. 솔로몬이 그랬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쇠약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요? 오늘 다윗의 주인됨에 대한 바른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들의 힘줄을 다 자르고, 여러분, 이 말들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고는 다윗의 신앙적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 돈이, 이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늘 우리 안에서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11조를 통해서 묻고 있고요, 주일 성수 같은 시간 앞에서 묻고 있어요. 너의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재물이, 나의 소유가,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많은 경험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